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한번 뉴스에 나왔던 이슈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저희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제법 유명했던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설문이냐면 이런 설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10억을 준다면, 10억이면 여러분 뭘 어떻게 하실지 계산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저라면 저는 10억이면은 좀 좋은 집 하나를 자가로, 지금 전세지만 자가로 좀 하나 사고, 그다음에 남들이 볼 때 와 할 만한 뭐 차 정도 좀 사고, 그리고 또 아이들을 위한 또 교육비로 좀 빼고, 이러면 10억이 남을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어쨌든 그 정도 액수잖아요. 꽤 뭔가를 미소 짓게 하는 액수잖아요. 자, 어쨌든 근데 이 10억을 준다면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1년 정도 감옥에 가서 사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설문이에요. 당황스럽죠? 근데 이 설문을 어디에게 했냐면, 그 시기 10년 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이 설문을 했대요. 이게 사실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비교육적인 설문 같아서 어떻게 이런 걸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갑론을박도 있었고요. 또 하나 이게 이제 뉴스거리가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설문을 했어. 근데 답을 했네. 근데 이 답 결과가 어른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고등학생들, 중학생, 초등학생이 10억 주면 너 감옥 갈래? 그랬더니 1년 정도 살아도 괜찮아? 그랬더니 고등학생의 56%는 네, 좋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생은 39%, 그리고 초등학생이 17%가 괜찮다라는 대답이 나왔대요. 참 교육부도 참 바보스럽죠. 이런 설문을 해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괜한 질문을 해갖고, 그래서 뉴스거리가 됐어요. 한번 대한민국에서. 그러고 지금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럼 이 아이들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20대 중후반부터 고등학생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지금 10년 지나서 그렇게 괜찮아요 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청소년들, 청년 어느 연령대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설문이 가능한 대한민국, 그리고 이런 설문에 이런 대답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아차 싶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저희 나라가요, 지구상에서 빈부격차,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경제적 차이가 가장 높은 나라는 아닙니다.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지금도 아주 극단적인 빈부격차를 경험하는 나라들은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영국, 그리고 지금은 중국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주로 이제 그 극심한 빈부격차로 사회 불안정의 요소가 됩니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나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가슴 아프게도 점점 이 빈부격차가 너무 커짐으로 말미암아 사회 불안정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라고 하는 위험 징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는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빈부격차가 일어나는 이유는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건강한 부의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 대한민국의 빈부격차가 가장 극심한 나라는 아니지만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부의 욕망은 정말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라고는 해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직업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불법적으로라도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꽤나 높은 나라인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그 결과값을 잘 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성취해서 내가 남들보다 앞서고 싶은 욕망이 결코 작지 않아요, 저희는. 부의 욕망,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부의 욕망들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과도하게 나타난 나머지 때로는 자녀들을 향한 과도한 교육 연료도 나타나는 거죠. 이게 나쁜 거냐? 아니요, 나쁜 건 아니죠. 필요한 부분이죠. 실제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필요했죠. 왜 그렇습니까? 저희는 불과 70년 전, 80년 전만 해도요,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아야 되는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빈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해 오시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나는 이렇게 살아도 우리 애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라고 하는 악다구니를 가지고, 이 부의 욕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셨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과 6, 70년 전에는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아야 되는 최빈국에서 현재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는
대한민국은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전무후무한 그런 나라가 됐어요. 사실 그것은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부의 욕망으로부터 출발한 출발점에서 일어난 결과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부와 성공의 욕망은 틀린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에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선한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 나쁜 작용도 있는 거죠.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전해준 것 같다는 거죠. 이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소유는 곧 미덕이야. 부와 성공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인격이지 라고 하는 가치관이 그 아이들에게 심겨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50%가 넘어가는 고등학생들이 할만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부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는 약간의 윤리와 약간의 정의는 뒤로 후퇴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의식이 우리 아이들 안에 심겨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끌어안고 가야 될 비극의 씨앗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무력주의 물질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보다 눈에 보여지는 가치, 그리고 이 눈에 보여지는 가치로 인하여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내가 소유한 선택의 기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무력주의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무력주의 물질관은 비단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염려되는 현상은 아니고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어요. 로마 제국이야말로 가장 전형적인 무력주의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던 국가고 제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로마 제국의 관점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관점에서 봐도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관점과 오늘날의 소유의 관점에서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요. 고액 연봉을 받는 소위 세무공무원 중에서도 고위급 세무공무원인 거죠. 본문을 한번 볼까요?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 부탁드릴게요. 1절, 2절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네, 세리장 삭개오가 활동하는 도시는 여리고라고 하는 대도시입니다. 이 대도시 여리고에는요, 평생 영원히 마르지 않는 깊은 수원을 가진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고온에 농사짓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매우 풍부한 수원에서 재배되는 풍부한 농산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우 부유한 도시였던 거지요. 그리고 또한 이 여리고 옆에는 사람이 뭐랄까요? 물고기를 잡을 수는 없어요. 물고기는 없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광물들이 녹아있는 사해바다가 매우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매우 고가의 비싼 값에 거래되던 유황, 역청, 소금 이런 것들이 이 사해바다에서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재가공해서 비싼 값에 대파는 무역업이 여리고에서 발달되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냥 자연에서 난 거를 그냥 파는 거랑 이걸 가공 판매하는 것은 그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내잖아요. 지금 딱 여리고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리고는 먹고 살만 했고요. 돈이 되는 도시였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왔고 또 사람들이 몰려올 때 몸만 오지 않잖아요. 물건이 같이 따라오잖아요. 그럼 여리고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그 물건이 그냥 들어올 수 있느냐? 없거든요. 오늘날처럼 로마 제국은 세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물건이 안으로 들어올 때, 사람이 안으로 들어올 때 그 도시를 들어가는 통행세라고 하는 게 있었고, 물건에는 관세라고 하는 세금이 매겨졌거든요. 그리고 이 세금을 매기는 여리고 세관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여리고 세관의 총 책임자가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어요. 그는 유대 출신의 세리들의 총 책임자고 우두머리였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삭개오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리 우두머리가 된 것과 그가 부자가 된 게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담아서 지금 삭개오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잘은 모르지만 그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했든 합법적인 방법으로 했든 알 수는 없지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갖고 유능한 세리로서 세리장의 자리에 이른 것도 맞고요. 또 동시에 그 당시에 사람들의 부의 미덕이었던 부자가 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리고 식민지에서 로마 제국은 다달이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이 세금을 대행하는 대행자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로마 사람이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게 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세무 행정을 대행하는 사람들이고 로마를 위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며 그 와중에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이다 보니 유대인들의 시선에서 이 세리는 곱지가 않아요. 좋게 바라봐질 수가 없어요. 특히나 세리장인 삭개오는 더더군다나 불편한 거죠. 정치적으로 세리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국가와 민족의 반역자예요. 그리고 종교적 사회적 측면에서는 지옥의 땔감에 들 법한 죄인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극악한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장 삭개오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지금 삭개오라는 인물이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 로마의 무력주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요? 유능하고 성공적이며 탁월한 세리장이었어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심지어 우리도 부러워할 법한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관점,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그는 그저 일개 로마의 하수인, 민족의 배신자, 지옥에 갈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이 사이를 어떻게 해요? 삭개오가 매 순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호흡하고 살아가며 밥 먹고 자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그는 이쪽에 가면 유능한 세리장이요, 이쪽으로 가면은 유대인들 중에 죄인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이 사이를 어떻게 해요? 삭개오는 매 순간 왔다 갔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현실, 그리고 로마의 하수인이요 민족의 배신자요 유대교 안에서의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낙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면에서 그는 잃어버린 자가 맞습니다. 그 시대의 무력주의 관점에서는 잃어버린 자일 수 없지만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삶의 자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한 존재라고 하는 면에서 그는 잃어버린 자가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어디에서도 어쩌면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어디도 삭개오가 안심할 만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또 다른 세리가 삭개오보다 좀 더 악랄한 방법을 취하면 누구라도 세리장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도 없는 반란과 밀란들이 일어났거든요. 여리고에서 밀란이 한번 일어나면 자신의 부의 모든 상징과 같았던 소유들은 일순간에 잿더미로 바뀔 수 있는 불안한 도시였습니다. 안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 이 자리가 보장이 안 돼서 모든 걸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죠? 민족의 역적이 되어서 그의 삶은 더 이상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자리를 가도 유대인의 자리에 가든 세리장의 자리에 가든 그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디도 삭개오가 평안할 만한 자리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찾으시던 잃어버린 자의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삭개오를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자신이 찾고 찾는 잃어버린 자라고 말하고 있을까?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말을 이런 의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진실과 진리를 찾는 사람, 영혼의 방랑자라고 이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순결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유대 사람으로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순결이라고 이름 졌다면 어떤 의중인지 느끼시겠죠. 누구 앞에서 순결하라고 이름을 졌을까요? 어떤 사람들 앞에서 순결하라고 이름을 졌을까요? 어떤 삶을 살라고 순결이라고 하는 이름을 졌을까요?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 앞에서 순결하여 부끄럽지 않은 순전한 사람이 되라고 순결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 세리가, 그 삭개오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거죠. 세리장으로서도 잃어버렸고 본래 유대인의 자리에서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삭개오를 당신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봤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로서의 삭개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건 뭐냐면요, 삭개오는요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적극적이냐면 영적인 적극성을 가지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끌림이 내 마음에 일어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끌림을 가지고 그 끌림에 따라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문 3절로 5절에서 삭개오의 행동들을 유심히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단지 어떤 정보, 예수님의 키가 얼마고 외모가 어떻고 피부색은 무엇이고 언어는 어떤 걸 썼고 그리고 어떤 집안의 어떤 아들이고 이런 단순한 정보가 궁금해서 어떠한 사람이라고 묘사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평판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요 위대한 랍비라고 이야기하며 심지어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자칭하고 계시는 분인데 과연 이 사람이 그렇게 떠버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그런 예수는 그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일어나야 되는지, 또 동시에 그 주님을 만나면 나는 그 주님에게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떠한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그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끌림이 너무 커가지고 여리고성으로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봤더니 사람들이 저쪽에 막 무리지어서 막 몰려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드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막 달려갑니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키가 작아요. 삭개오는 아마도 평균 사람들의 신장보다 최소 15cm에서 많게는 30cm 정도가 작았을 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난장이는 아니었겠지만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보조기구가 없이는 일반 사람들과 키를 맞출 수 없는 신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궁금한데 자기의 키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그 다음 절이죠.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여리고의 길이 하나일까요? 전 여러 개였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무리 지은 인물들이 예수님의 걸음이 대충 무화과나무가 서 있는 그 길가 어디쯤에서 예수님의 이쪽 방향으로 요 길로 지나갈 거라고 스스로 예측한 채 키가 작으니까 이 무리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막 달려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제법 높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유대 남자들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채통이 있어서 달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동시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옷이랄 게 간신히 자신의 중요 부위만 가리는 속옷과 넓은 천 조각으로 치마처럼 둘러안고 있는 복장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그의 나이가 최소 40대 중반에서 50 초반의 중년 남자였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자, 그러면 중년의 유대 남자가 치마와 같이 매우 불편한 옷을 입고 그 사람들이 무리지어 달려갈 속도보다 훨씬 서둘러서 뽕나무 나무에 올라가려면 고상하게 올라갔겠는가? 불가능하죠. 최대한 빨리 올라가야 돼요. 속옷이 삐져나오든 겉옷이 흐트러지든 그리고 또는 자신의 중요 부위가 노출이 되든 신경 쓸 겨를 없이 헐레벌떡 서둘러 올라가서 돌 무화과 나뭇잎 사이에 자신의 몸을 가리는 거죠. 물론 주님이 운 좋게 걸로 지나가면 좋겠지만
딱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 여러분 이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지금 누군가, 이 사람이 지금 여리고를 대표하는 세리장인데, 이 세리장이 평상시 뛰지도 않던 사람이 마차 타고 다니거나 나귀 타고 다녔을 그 인물이 지금 막 달려나가면서 흙먼지를 불러일으키고 나무 위로 올라간다? 유대 꼬마 아이들이 비웃을 일이죠. 근데 그 일들을 감수하고 어떻게 해요? 지금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요. 그럼 어떤 일만 일어나면 돼요? 예수님만 지나가시면 되는데, 이거 확신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소름 돋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5절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볼까요? 5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를 볼 작정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요. 키가 작은 한계 상황을 위해서 나무를 찾았어요. 유대 남자로서의 채통도 중요하고 이 여리고를 대표하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름값도 있는데 그것 또한 수치스러워도 감수하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네요. 그런데 저 멀리서 진짜 예수님이 자기가 예상한 길 방향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멀리 보이셨던 예수님의 머리가 이제 점점 뚜렷해지고 심지어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조금씩 더 크게 들려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그 예수님의 무리가 삭개오가 숨어 있었던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딱 멈춰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입을 딱 닫더니 어떻게 해요? 위를 쳐다보셨다. 예전 성경은 우러러 보셨다라고 표현해요. 저는 이때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전율이 왔을 것 같아요. 그의 영혼의 끌림과 열망이 예수님과 딱 맞닥뜨리는 그 시간에 그의 몸에서 뭔가 통하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 여러분 그 당시 세리의 집에는 유대인들은 결코 들어가지 않아요. 식사 한 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요? 더러운 죄인이잖아요. 거기에 같이 식사를 나누는 건 자기도 세리와 동급이란 얘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멀쩡한 유대 남자들은 세리와 밥 한 끼 나눌 마음 자체가 없었던 시대였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그러니 빨리 내려와라. 삭개오의 열망과 그 영적인 끌림이 뭔가 새로워지는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 안에서 전혀 새로운 종류의, 예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예전에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어떤 매우 이상한 종류의 기쁨과 열망이 삭개오의 마음 안에서 샘물처럼 터져납니다. 그게 여러분 6절로부터 8절에 등장을 합니다. 6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이 영적인 적극성이 아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의 내면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다른 종류의 기쁨과 만족이 삭개오의 마음을 채워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헐레벌떡 내려옵니다. 그리고 매우 즐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이 대면했잖아요. 예수님과 삭개오가 대면했을 때에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갈게 라고 하는 순간 유대인들의 태도가 싸늘하게 바뀌는 거죠. 뭐라고요? 야, 예수가 지금 저 죄인놈의 집에 들어간데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이게 가능한 거야? 그렇게 예수를 열광하던 사람들이 싸늘해지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뭐예요? 그 수군거림이 안 들리는 게 아닌데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줄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부당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4배로 갚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빛 안에서 무엇을 주고받았기에 그가 이토록 급히 내려와야 할 만큼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여러분, 삭개오와 주님 사이에 어떤 영혼의 교감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근거림, 죄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이 그의 삶을 끊임없이 갈아내고 있었는데 더 이상 그들의 수근거림이 전혀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게 됐을까요? 그리고 주님과의 그 만남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의 삶을 그렇게 입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삭개오가 키가 작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막대한 부와 영향력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한없이 비워내고 싶은 결핍이 되게 했을까요? 어떤 만족이 들어왔길래 어떤 결핍이 이렇게 만들어졌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요,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소유의 관점에서 부러운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가 불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는지 합법으로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이 그걸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는 그냥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지만 로마 제국의 관료로서 최선을 다한 것 뿐이에요. 그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다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삭개오가 진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면서 유대인들은 그 삭개오에게 저놈의 부는, 그놈의 재산은 불의하고 악독한 방법으로 착취한 걸 거야 라고 속단하고 결정 내리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유해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삭개오의 부와 성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인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예수님의 시선에서 삭개오는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되찾고 싶은 사람이죠. 결국 여러분, 삭개오는 자신이 그토록 찾고 싶었던 그의 이름, 그의 영혼 깊숙이 찾아 헤매던 이름을 되찾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 9절로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요 세리장이 되는 순간,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는 순간, 그리고 세관 공무원으로서 부를 축적하는 순간, 유대인들의 관점, 유대고의 관념 안에서 그는 그냥 지옥에 갈 죄인에 불과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심지어 그의 부를 모두 포기해도 그는 여전히 죄인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당신이 찾고 찾던 잃어버린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그가 그토록 되찾고 싶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되찾아 주셨어요. 그 일은 어쩌면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었던 그 삭개오일 때 이미 그 일은 일어났을 거예요. 내려오기 전에, 주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기 전에 이미 어쩌면 주님과 삭개오의 시선이 교감되던 그 시점에 이미 삭개오는 자신 안에 그렇게 찾아 헤맸던, 잃어버렸던 그것을 되찾고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분의 시선을 마주했죠. 그 순간부터 삭개오는 알아차려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영혼의 감격이 삭개오 안에 밀려왔거든요. 그 순간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변해버렸습니다. 변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삭개오의 현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의 자화상입니다. 만일 우리가요, 모든 부와 명예와 성공을 거머쥐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그 모든 부와 성공과 부유함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인생이 결코 진정한 평안, 진정한 만족,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잃어버린 자일까요? 제가 부자들을 신방하면 볼 때, 목사님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을 거의 못 만났어요. 그 부를 어떻게 계속 지켜가야 되는지,
이 부를 최대한 절세하고 면세해서 자녀들한테 어떻게 줘야 될지 이 고민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교우들을 만나면 그들은 그들의 부가 부러워서 어떻게 그걸 닮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로 진통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하겠죠. 저희 교회 규모와 저희보다 훨씬 월등하게 있어 보이는 교회 규모의 목회자들을 만나면 제 안에도 알게 모르는 경쟁심과 결핍과 열등감들이 작동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만 명, 수만 명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가끔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그분들이 대부분이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신경쇠약에, 우울증에, 공황장애,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과 상처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그러면 목사인 제가 그분들의 그 어떤 걸 부러워하며 그게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저는 신경쇠약과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사람들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자유할 것인가? 부가 들어오면 저절로 그렇게 될까요? 제가 큰 교회 목회자가 되면 그렇게 될까요?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는 부와 명예와 성공을 거머쥐면 저절로 그 안에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저절로 찾아옵니까? 아닐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왜요? 우린 그걸 잃어버리거든요. 영원한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은 우리 안에 없어요.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이요 평안과 소망은 예수님에게 있거든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들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삭개오처럼 유대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낙인 가운데에서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아무리 부를 추구해도, 아무리 부자가 되고 세리장이 되고 영향력을 가지고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존경받지만 자신의 민족과 고향에서는 배척받는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예수 비봉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죄책감을 먹고 자라며 끊임없는 종교적 통제가 된다면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이 행복하시겠어요?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영원하고 완전한 죄사함과 자유의 기쁨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을 잃어버린 삶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도 역시나 뭔가를 잃어버린 거죠. 결국에 저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우리의 본래의 자리를 잃어버린 자로 서가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때로는 종교적 통제에 사로잡힌 건강하지 않은 비복음이나 비복음적 교리들은요 또 다른 삭개로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넌 부자가 되고 싶겠지? 그러려면 세리처럼 불법을 저질러야 할걸? 자, 그리고 불법을 저질러서 어쩌면 최선을 다해 여리고의 세리장이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봐봐, 너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너의 양심을 팔았잖아. 종교적 교리를 떠났잖아. 그래서 너는 여전히 영적으로 키가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짜리몽탕한 죄인과 실패자에 불과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자리가 우리의 규정이라면 여러분, 우린 너무나 외롭고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복음은 달라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아. 내가 너를 만나러 온 거야. 다른 사람 말고 너를 만나러 온 거야. 너야말로 내가 잃어버린 바로 그 사람이거든. 나는 너를 나의 영원한 구원의 길, 영원한 소망의 길로 초청하기를 원한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찾아왔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내가 너희 집에 함께 해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당신의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를 향하여 당신은 십자가에 올라가신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숨기라고 무화과 나무로 빨리 올라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 아니세요. 너의 그 어떤 것이 더 이상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안 되니까 너는 이제 끝장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당신은 곧 십자가의 나무에 오르실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왜요? 잃어버린 나의 사람을 찾아서 바로 여기에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 안에 거하고 이 복음의 자유와 소망, 기쁨과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거든요.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